우리는 지난 시간에 열왕기 하 5장에서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의 권세를 이길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피할 수 없는 이 거룩한 전쟁, 영적 전쟁,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바로 이해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오늘날 어떤 영적 준비를 우리가 그를 위해서 할 것인지 분별하고 응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지없습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은 전쟁의 위기 앞에 놓여 있지요. 그리고 국제정세 역시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온 세계가 영향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 시대이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서로 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더욱 이러한 영적 준비는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나아가서 이 모든 갈등과 전쟁의 소용돌이의 끝은 정세와 권세자들의 뒤에서 조종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력과 반대편에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세력이 또 존재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편에 서고자 하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세력 간의 전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저는 거룩한 전쟁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매우 중요한 교훈을 또한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디 함께 깨어서 이 시간에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오늘 아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치를 받아야 된다. 성경에 등장하는, 특히 구약에서 잘 드러나게 되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두 체제가 있습니다. 그 체제를 여러분과 눈으로 또 확인하면서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해요. 여기 좀 보여주시죠. 자, 신정체제, 따라합시다. 신정체제.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왕정체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율법과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드러난 두 체제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짧게, 지난 시간에도 짧게 고난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는데, 이번에 짧게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정체제를 뭐라고 부른다? 수평체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평체제가 뭘까요? 그것은 만민의 행복을 위한 체제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그 당시 구약인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소외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계약의 율법이다. 따라합시다. 계약의 율법. 그렇습니다. 계약이 왜 중요하냐? 수평체제를 이루는데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유지해 나가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신정체제라고 하는데, 신정체제에서 중심은 누구다? 성직자들이다. 성직자가 누구죠? 구약에서 성직자는 대제사장, 제사장 그룹과 또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 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을 성직자라고 말하는데, 이 성직자들은 제사, 예배를 드리는데 주도하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더 중요한 일이 뭐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교육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육이 실패하면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예요. 이제 교육이 생명입니다. 따라합시다. 교육이 생명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생명은 뭐다? 교육. 그럴 때 예배도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은요, 사람의 몸으로 하면 허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허리를 못 쓰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허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처럼 교육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하는 것을 사람을 세운다. 따다 교회를 세웁니다. 뭘로 세운다고요? 교육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건데, 자,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이 생명인데, 그래서 성직자들이 이 역할을 각자,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아요. 왜 기업을 주지 않죠? 이 모든 12지파에 흩어져서 이 교육의 사명을 다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것을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목숨을 다해서 교육에 충성을 다하라는 거야. 그리고 또 나머지 시간에는 뭐 해라? 이제 제사 예배에 대한 것도 또 집중하는 거야. 이 두 가지를 그들이 병행하는 것이 성직자들의 사명이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국방을 이렇게 X 해놨는데, 이거 국방은 의미가 없다, 이런 뜻으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에만 전념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상생활 하면서 땀 흘리고 수고하되 공부 열심히 하고 그대로 계약의 말씀대로 살면 돼요. 아멘. 그렇게 살면 돼요. 군인도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 군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필요에 의하면 물론 12지파에서 군인들을 민병대로 소집해서 싸우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군인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국방에 초점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침범이 오겠죠. 지난번에 들어갔지만 약탈 전쟁을 위해서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하나님이 그 공격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막아주시든지, 또 때로는 그들이 침범해서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하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이들이 고통을 당하지만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든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계약대로만 살아라. 그럼 내가 어떻게든지 너희들이 걱정하지 않고 결국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해 주리라. 그래, 국방에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체제입니다. 수평체제, 신정체제의 특징입니다. 자, 반면 무슨 체제가 또 하나가 있어요? 왕정체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왕정체제, 무슨 체제라는 거예요? 수직체제. 왕과 그 신하들, 권세자들 중심으로 소수를 위해서 다수의 백성들이 수고와 많은 힘든 과정을 감당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힘의 논리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왕이나 그 권세자들은 군인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백성들은 그 앞에 꼼짝할 수 없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이 수직체제, 왕정체제가 문제가 있느냐. 이거를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요구할 때 사무엘이 그 8장을 통해서 이걸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왕을 세우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겠냐? 첫 번째, 군역입니다. 군역은 뭐예요? 군인을 세워야 된다. 군인 누가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군인이 돼야 된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농사 짓고 일을 살기도 어려운데 군인도 하려니 쉬워요? 거기다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뭐도 해야 된다? 노역을 해야 된다. 노동력을 또 위해서 그들이 헌신해야 합니다. 왕궁 져야죠, 뭐 져야죠, 이거 져야죠, 저거 져야죠. 할 일이 나라 토목공사 하려면요, 이거 다 백성이 하는 거예요. 근데 꼭 왕체제에서는 이런 일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어디나 그런 거예요, 어디나.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백성이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죠? 세금을 엄청나게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체제를 유지하려면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50%가 넘고 70%, 심한 때에는 90%까지 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세금 얼마나 내지요? 직간접세 합쳐서 20여 프로, 26% 정도 냅니다. 현재 정확히 좀 바뀔 수도 있지만 26%. 그러니까 한 4분의 1쯤 낸다 생각하면 돼요. 직간접세 다 합쳐서.
직접 세는 그렇게까지 안 내고. 자, 그 정도 내야 우리가 좀 살아갈 수 있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사실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이 수직체제를 유지하고 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체제를 원하셨을까요? 안 원하셨을까요? 원하지 않았는데 누가 원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합니다. 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를 지켜줄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그 극구 말렸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나를 버린 거다. 나가 누구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버린 거다.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원치 않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줘라. 이렇게 돼서 그 다음부터 사울부터 해서 왕정체제가 시작이 되는 건데요. 자,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그와 함께 이스라엘은 이제 실패와 멸망의 길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꼭 생각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급속도로 이스라엘은 여기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까지는 무슨 체제예요? 신정체제였습니다. 신정체제였는데 왕정체제로 이제 사울 이후, 사무엘 이후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그래서 많은 문제, 그래서 왕정체제에 대한 한 줄 평을 하자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갈수록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치달았다. 한 가지 더 여기와 관련해서 결론을 맺자면, 그럼 나라가 결국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망했다는 거.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고 남유다가 망했는데 587년에 기원전 587년에 망했는데,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긴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됐을 때 왕을 세웠을까요? 안 세웠을까요?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들이 이 왕정 체제를 겪어보고 또 그래서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해보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체제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어느 체제로 가야 되겠다? 신정 체제, 말씀 중심, 계약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신정 체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성전 중심의 체제가 아니라 무슨 체제로 갔다? 회당 중심. 회당, 오늘날의 교회의 전신이 바로 회당입니다. 바로 회당 중심에서 뭐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물론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교육을 시키는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회당의 핵심은 교육입니다. 교육을 통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육 중심으로 가서 지금까지도 2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 중심으로 해서 교육 체제로 세워놔서 지금도 여러분 그들은 5가정만 있으면 회당을 세우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워야 될,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인데요. 교육이 오늘 그 얘기를 제가 다 했죠. 다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 건데, 자,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은 계약에 더한 신앙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이죠.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엘리사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왕정체제가 200여 년 진행되어 온 과정입니다. 왕정체제를 이걸 갑자기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미 주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이스라엘로 이끌기를 바라는 거예요. 왕은 있지만 무슨 체제가 되길 바란 거예요. 그 안에서도 신정체제, 하나님의 계약의 법도대로 살기를 바란 겁니다. 그런 체제로 살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께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당시 가나안 땅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아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시리아, 아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엘리사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그로 인해서 많은 공격을 아람에 의해서 받을 수밖에 없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당시에는 상황이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이전처럼 틈만 나면 아람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넘보고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격하기 위해서 작전을 세우면 놀랍게도요, 그 작전이 새 나가서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낭독을 통해 봤을 겁니다.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화가 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지요? 아람 왕입니다. 왕이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야. 이런 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뭔가 이스라엘 공격하고 뭔가를 이제 이루려고 하면 그것이 이미 정보가 다 새나가서 계속 수포로 돌아가니 여기에는 간첩이 있는 게 분명하다. 내통자가 있는 게 분명하다. 그 도대체 왜 그놈을 색출해서 보고하지 않느냐 말이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한 신복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것은 우리 중에 간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스파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무슨 얘기라고 왕께서 침상에서 혹시 조용히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피해 나갈 길은 없습니다. 그럼 방법은 뭐지요? 엘리사를 제거하는 것밖에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엘리사를 잡아서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마와 병거와 중무장한 군대를 보냈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 도단을 에워쌌다라고 하는 거죠. 도단은 수도 사마리아에서 18km나 되는 이스라엘의 중앙지역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 중앙 수도와 근처에 있는 곳인데 18km는 먼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람 군대가 여기까지 들어왔다는 건 놀라운 얘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냥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국방이 허약했습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뭐냐? 신앙 전통이 확립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즉 국방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체제를 지금 여전히 가고 있다. 아까 신정 체제를 설명하는 것과 좀 느낌이 비슷한 내용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국방을 책임지는 사람은 여전히 누구지요? 엘리사. 따라붙다. 이스라엘의 파수꾼, 이스라엘의 레이더가 뭐예요? 적이 오거나 무슨 어떤 물체가 나타나면 파악하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는 대비를 하는 건데 이스라엘의 레이더요 파수꾼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만 믿고 가는 거야 이제. 그게 뭐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거야 그 사람들은. 자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도단까지 왔어.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곳을 지금 다 포위하고 말았어요. 심각한 일이 밤새 와가지고 그런 일을 했으니까 벌어진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딱 보니까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온 천지가 지금 다 누구의 군대? 아람의 군대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아람의 깃발이 그냥 다 높이 올라 있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분명히 이것은 자기들을 잡으러 온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게하시가 스승인 이 엘리사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까?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다. 아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도 없는데 뭐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눈을 여는 내용인데요. 정말 눈을 떠야 됩니다. 한번 함께 외쳐봅시다. 눈을 뜹시다. 정말 그래서 게하시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게하시만 있었겠어요? 다른 종들은 없었겠습니까? 다른 또 뭐 수련생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눈을 뜨고 나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군대와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와 이 모든 데를 둘러싸고 있다란 말이에요. 아무도 볼 수 없었지만 놀랍게 엘리사는 보고 있었고, 또 이제 눈을 열어주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그것을 볼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다시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는 신정체제,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이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계약 백성이, 우리도 계약 백성인데 이 계약 백성이 계약의 법도대로 살고자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계약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이 계약신앙이고, 이 계약신앙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그 믿음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람 그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엘리사는 그 모든 상황이 돌아가는 걸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이 왜 중요하냐? 계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면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을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단지 미래를 맞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자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시대를 가장 정확하게 분별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예언자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모든 걸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고, 지금 저기 그 앞에 와 있어도 두려운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과 그 공동체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할 뿐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걸 알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신앙, 이게 바로 계약신앙. 답시다. 이게 바로 계약신앙입니다. 얼마나 정말로 대단하고 엄청난 신앙이고 정말로 멋진 신앙입니까, 여러분? 말씀과 우리가 함께 했더니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권세, 두려울 것이 없는 권세. 지금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이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야 정말 담대하게 이 현실을 풀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분명하게 오늘도 주고 계신 겁니다. 하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불말과 불병거 뭐예요? 하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답다. 우리가 계약을 따라 살면 하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을 바다로 옮기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상전벽해가 일어나는 주도자들이 바로 교회와 여러분이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일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더 나가서 이제 엘리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적들을 굴복시키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로 이 시종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었던 엘리사는 이번에는 기도를 통해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했어요. 눈을 떴지만 이게 보는 게 아니더라 말이죠. 아무것도 제대로 보니 아시죠? 그들이 지금 엘리사 앞에서 엘리사와 대화를 하면서 그게 지금 엘리사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고, 엘리사는 저 딴 데 있으니까 내가 데려다 주겠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따라갔다. 완전히 우리는 뭐 귀신에 홀린다 그러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에 완전히 붙들린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붙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완전히 이제 어둠에 빠져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는 겁니다. 좀 아까 하나님의 사람 모든 말씀이 그에게 무장되어 있으면 모든 걸 바로 알고 파악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계약의 말씀에 우리가 무장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오늘 이 엘리사를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이 일치되면, 관심이 일치되면, 이 관심이 일치되면, 마음이 일치되면 우리가 함께 외쳤는데, 이 뜻은 뭐냐? 우리가 계약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으면, 이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통하기 때문인데요. 자, 우리가 마음의 일치, 관심의 일치가 일어나게 되면 이 세상을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그 눈으로 헌신하고자 한다면 따뜻하 방법의 일치가 일어납니다. 방법의 일치가 일어난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우리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저들의 눈이 가리워지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엘리사는 이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기로 성령 안에서 작정하고 결단하고 그대로 하나님께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모든 권세를 주시니 그는 자신의 뜻대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지만 자신의 뜻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우리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놀라운 일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안에 담긴 위대한 위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무장해야 돼. 그러면은요, 우리가 총칼이 없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엄청난 경제력, 군사력, 온갖 이런 것들로 서로 갈등하고 위협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계약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장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여시고자 하는 길을 분별해서 그 길을 열고자 하면 세상은 그렇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감히 우리 앞에 도전할 수 없고, 도전하러 왔다가도 그들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눈이 가리워졌다는 게, 어두워졌다는 게 무엇을 뜻합니까? 세상은 자신의 정욕과 교만과 어리석은 것들은 가치에 사로잡혀서 정말 제대로 볼 것을 아무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저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세상은 지금 눈이 멀어 어둠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계약 백성은 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빛으로 저들에게 어둠에서 밝혀주고 이제 빛으로 나오도록 이끄는 세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들에게 생명을 주는 세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그러한 사명감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그런 절차절명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엘리사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왜 우리가 새 계약 백성으로서 무장하고 준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총칼의 싸움이 아니에요. 거룩한 전쟁, 따뜻한 거룩한 전쟁, 말씀의 전쟁. 말씀은 그저 우리가 그냥 알고 끝나는 게 아니야.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새 계약을 통해서 훈련하고 무장하면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그래서 기도하면 놀랍게 우리 현실 속에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역사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그러한 정말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답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이 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백성은 언제나 평화와 사랑으로 상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상대를 대해야 돼요. 오늘 적군을 대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 이 군대를 어디까지 끌고 들어갔어요? 사마리아 성 도시 중심까지 들고 들어가서 한 18km 끌고 간 거 아닙니까? 끌고 갔더니 왕이 신났어요. 야, 적군을 이렇게 사로잡아 왔으니 얼마나 놀래고, 그래서 충격이고 기쁜 놀램이지요. 자, 그래서 이들 어떻게 할까요? 이놈들 다 죽일까요? 포위해서 다 죽일까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에게 따랍다 잔치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피의 전쟁, 힘의 전쟁, 혈기의 전쟁이 아니라 사랑의 전쟁이에요. 아멘. 감동의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에게 돌려보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한 그들이 돌아갔을 때 어땠을까? 감동하는 거야. 야, 이스라엘의 엘리사의 하나님은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동을 하고 또 다시는 어떻게 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다. 아멘. 영적 전쟁의 승리의 길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오늘 엘리사가 보여준 거 아닙니까?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계약 정신, 이게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신입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만이 세상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세상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엄청난 패권으로 지금 세계를 휘어잡고 교회도 그로 인해서 많은 핍박이 당할 큰 위기가 이제 서서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뭘로 준비할 것인가? 야, 여러분, 철저하게 계약에 준한 십자가 영성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학이 왜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성으로 무장하는 길이야. 아멘. 십자가 영성 위에는 세상과 싸울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싸움의 방법, 십자가의 방법. 따뜻다 십자가의 방법. 다른 방법 없어요. 근데 그 방법은 구체적으로 뭐다? 우리에게 주신 계약의 법이다. 이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따뜻다 말씀을 실천하고, 잘하고 계시지요? 아멘. 자, 실천하고 또 하나 따뜻다 함께 마음을 모아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요지는 뭐지요? 기도에 힘쓰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그렇게 연합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지금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멘. 코로나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생명의 새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멘. 오늘 김창권 집사님 이야기됐지만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또 우리 김현숙 집사님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이 그들에 대한 서로를 향한 사랑이 커져 가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갈수록 커지게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여러분의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누가 이기려고 덤비다가도 뭔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늘의 권세가 여러분의 것이 돼서 상대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굴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건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이제 더 나아가서 교회도 그렇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싸움이 이제 다가올 때 우리에게 감히 맞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세계 최고의 패권도 우리 앞에 굴복하고 말리라. 믿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그래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세계학 신앙을 가지고 말씀 실천과 기도에 힘써서 십자가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이제 새 계약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약으로 무장한 엘리사와 그 공동체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주여, 사람이 지킨 것이 아니고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백전백패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가니 백전백승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날 새 계약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영성으로 무장하는 길이며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소망합니다.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